자, 오늘은 에베소서 바울의 기도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머물게 기도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 기도 다섯 번째로 고난 당할 때 바울이 했던 기도에 했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도록 기도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에베소 3장에 나온 거고요.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머물게 우리가 기도합시다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본문 3장 갖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에베소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17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요, 여기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머물게 계시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음이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머물게 기도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1장과 3장에 기도문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1장을 마치고 이제 3장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전했지만 에베소서에게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실은 감옥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또 기도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가 했던 기도문에 하나님의 복음 또 그리스도가 묻혀져 있는 것이 있어서 우리도 그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어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머물게 그는 기도했고요. 그 기도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마음에 머물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석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내주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내주는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 본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내주는 앞절에서 언급한 성령의 내주와 정교한 병행 관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속사람과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능과 성령의 역할을 세심하게 병행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성령 사이에 아무런 차이점도 없음을 시사한다고 했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로 우리한테 와닿냐면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령님이 내주한다 그러는데 그 성령님이 내주한 거랑 일치하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머물게 한다라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절.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낼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주석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나오는 보혜사는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도와주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게 17절에 보면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거라고 얘기했고요. 또 20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거래요. 이게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계신 걸 알게 하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예수님이 기록한 것을 사도 요한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떠나게 될 때 그들이 어려운 혼란 중에 또 고통 중에 두려움 중에서도 성령님을 보내실 거라고 예언했고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기도한 모든 사람들에게 12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 기도했던 모든 제자들에게 오순절 무브먼트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내렸죠. 즉 예수님과 성령님은 기도했던 사람들과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언한 것과 성령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덥기도 하고요. 여름, 오늘 벌써 7월 20일인데 벌써 지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삼복더위라고 그러잖아요. 세 번의 복을 지나야 되는데 첫 번째 복은 지났죠. 덥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고난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힘들 때 불안할 때 우리 가까운 곳에 우리가 누가 있는지를 보고 그분에게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머물게 기도하면서 그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계시는지를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고난을 경험하는 영적인 기도는 바로 그걸 것 같아요. 마음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머물기를 기도했고 그 기도는 그가 갖고 있는 감옥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머물게 하는 기도는 아마도 우리에게 있는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불안하거나 두려우면 부모님을 찾잖아요. 부모님이 안아주고 이렇게 불안해지거나 막 짜증이 나거나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애들이 엄마한테 와서 안기면 엄마가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등을 이렇게 딱딱 들어들면 아이들은 그때 이렇게 좀 마음을 내려놓죠. 뭐 아픈 것도 좀 내려놓고 놀랬던 것도 좀 내려놓고 불안하거나 외로움도 잠깐 내려놓고 엄마 아빠의 이런 토닥토닥하는 그런 안정감으로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세요. 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머물게 계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보여줄 거고 또 심지어 성령님이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계속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보혜사, 우리를 상담해 줄 수 있는 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에게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자주 우리는 그분들의 의식보다는 우리 생각이 가득 찰 때가 많고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또 너무 이렇게 문제에 빠져 있거나 급급할 때가 많잖아요. 막 쫓기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업무에 쫓기고 또 살다 보면 관계에 쫓기고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프레셔가 있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직장 상사의 눈치도 봐야 하고 또 집에 있으면 여러 가지 가족의 여러 가지 관계, 역학관계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되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도 심하잖아요.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직장에서나 또 우리 사회나 경제를 보고 나서 요즘 뭐 이렇게 평안할 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때 우리가 마치 그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안기는 것처럼 그래서 그 엄마가 이렇게 토닥토닥하고 아빠가 토닥토닥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성령님이 이렇게 달려가서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머문다는 것, 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것으로 다시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좀 쉬고 또 이렇게 마음의 어떤 안정감 또 좀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경험하는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여서 변화가 있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기도 중에 또 내가 내 힘든 마음을 고백하는 중에 하나님이 참 생각보다 힘든데 생각보다 답이 없는데 불안하지 않는 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다 해결책을 몰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안정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저와 함께 이런 걸 좀 경험하면 좋겠어요. 하루 중에 몇 번이나 힘들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찾으세요.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 말을 모르겠다면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도 해준다 그러고요.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른다면 하늘에서 오는 평화를 기도하시고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면 사람의 하나님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화로서 우리를 기도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 여기 나온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머물게 계시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기도를 할 때라면 그 기도를 하는 순간만큼은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영적으로 활짝 열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그 두 분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적으로도 변화를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영적인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은요. 17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얼마나 우리를 초월하고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진한지 뭐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데요. 그걸 깨달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을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 뿌리가 사랑에 박혀 있고 또 터가 사랑의 환경으로 있을 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넓이와 높이를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거는 우리 뿌리를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가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기를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였어요.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개역개정 편으로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믿음과 연결 짓는 반면에 이 본절에서 에베소서에는 사랑과 연결을 짓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는 토양으로서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함께 있을 때 함께 머물게 했을 때 나오는 결과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나무를 볼 때 사람들은 사실 열매를 보기 좋아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열매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했죠. 사람들은 나무의 열매를 집중해서 나무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맛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우리가 먹는 많은 과일들 다 열매들이잖아요. 열매에 단맛이 있고요. 열매의 소중한 양분을 이렇게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 때문에 그 나무가 이제 재생산되죠.
다른 데 심겨져서 새로운 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은 열매만 있지 않습니다. 열매가 물론 보긴 하지만 열매는 결과고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열매를 갖고 있는 나무 그 자체를 보라고 합니다. 열매는 아마 결과지만 사실 결과로까지 가는 과정과 결과를 가기 시작하는 목적과 그 의도와 그 동기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마도 나무 전체를 보는 것이 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사진인데요.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고 줄기가 있고 퍼져서 잎이 있고 아마 잎이 위에 여기 열매가 맺히겠죠. 지금은 여름 상태인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 보면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달고 맛난 열매를 맺으려면 사실은 그 나무는 뿌리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 좀 놀랬던 게 위에 줄기만큼이나 뿌리가 넓게 퍼져 있는 게 건강한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작으면 위에 줄기도 작겠죠. 이파리도 작겠죠. 진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도 튼튼해야 되고 줄기도 튼튼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뿌리나 그 토양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모든 농부는 알아요. 올해 농사가 어떻게 될 거냐고 그러면 농부가 이렇게 하늘을 보는 비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 하루 한 해의 농사 중에 그 토양을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물도 주고 충분한 양분이 공급할 수 있도록 농부는 그 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디에서 머물고 어떤 환경 속에 내가 주로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외적 환경과 그 내적 환경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적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 직장, 우리 밖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요. 우리의 뭐 오늘 온도, 뭐 날씨, 또 세계 정세, 뭐 물가 이런 게 이제 외적 환경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외적 환경뿐만 아니라 그 외적 환경에 관계된 내적 환경도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일 중에 업무가 과중했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그 업무를 내가 받아들이는지. 우리 안에 내적인 곳에서 어떤 데는 감정적으로, 어떤 곳은 영적으로, 우리가 또 때로는 육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그 우리 안에 환경이 있어요. 사랑 속에 뿌리를 박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사랑 속에 털을 잡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석의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어떤 코어, 어떤 중심, 어떤 환경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가장 1차적인 환경은 우리 가족 환경일 거고요. 우리 가정 환경일 거고요. 그냥 물리적인 환경을 본다면 우리 방일 수도 있겠죠. 우리 집. 우리 방과 집은, 우리 가정은 정말로 사랑이 느껴지는 곳인지, 우리 관계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인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자가 된 후에 저는 육적인 가족에게 잘 표현받지 못했던 사랑 표현을 영적 가족한테는 많이 듣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오니까 되게 사랑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고3이어서 사랑에 목말라 있어서 그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가족의 사랑으로서, 교회 안에 받았던 사랑으로서 우리 육적인 가족에게 사랑 표현을 되게 어렵게라도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때로는 누나한테, 때로는 형한테, 어떨 때는 막 사랑한다는 말이 잘 안 나와서 그냥 엽서를 써주기도 하고 조그만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한테, 그리스도한테 머물러 있는 사람들한테, 에베소서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 속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고. 그리고 털을 잡아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머물게 되면 우리가 사랑 속에 뿌리를 박게 내린다고 그런 연결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뿌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마음속으로 삶으로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의 터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우리는 거저받는 사랑이기 때문에 거저줄 수 있겠죠. 폭포수처럼 물이 많다면 물 한 컵 떠다 딴 사람 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중간에 우리가 막히지만 않는다면, 이 뿌리에서 줄기가 막아져 있지 않다면 당연히 열매가 맺힙니다. 줄기가 막히지만 않으면 열매는 좋은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은 되게 더운 여름이죠. 장마가 오기도 하고요. 태풍이 오기도 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하지만 이 더운 여름과 장마와 태풍을 잘 견디고 나면 가을 정도 되면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농사꾼, 농부하시는 분들의 생리입니다. 현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경험 또는 우리 삶에 오는 어떤 태풍 또 장마처럼 뭔가 이렇게 잘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려운 시간이 있는데 이 두 개 좋은 축복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이 양쪽을 다 우리한테 필요하고 이것이 끝나고 난다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 속에 털을 잡고 뿌리를 박아서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좋은 환경으로 공급하게 한다면 그런 환경 속에 머문다면 우리에겐 분명히 성령님의 열매, 그리스도가 말하는 열매가 맺힐 거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의 중심이 되고 뿌리가 되고 터가 된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맺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그리스도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면 여기서 이제 나무라고 하면 뿌리부터 줄기 그리고 가지 잎까지 다 나무겠죠. 이 뿌리와 줄기에 잘 붙어 있는 튼튼한 가지라면 열매를 맺는데요. 참 저는 그걸 보고 신기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그 뿌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잘 받고 있다면 열매는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 통로가 뿌리에서 나오는 양분이 줄기에게 잘 전달될 수만 있다면 열매는 아마도 그 뿌리의 힘 때문에 또 줄기의 힘 때문에 나무의 힘 때문에 우리는 매달려 있고 잘 소통만 되고 잘 연결만 되면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아마 우리 간성교회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모든 것을 그렇게 이 말씀에 대한 실제 임상을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성역 공부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도운 것은 많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뭔가 도우려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초대할 수도 있었고요. 또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안에 있을 때 좀 이렇게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돕다가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열려서 성역 공부할 때 기꺼이 우리가 희생을 하고 좀 지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도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들도 믿음을 갖게 되는 걸 보죠. 더 놀라운 것은 저희랑 공부했던 그 사람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서 그들 또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들도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붙어만 있으면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계속 배가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맛있는 과일들, 또 곡물들, 이건 다 열매지요. 또 많은 경우 우리는 열매에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많이 그렇죠. 열매로 보면 나무의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특히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될지 또 어떤 곳에 더 봐야 될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데 뿌리를 받고 어디에 터가 있는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을 가능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받게 하고 또 우리 가정은 사랑으로 털을 잡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할게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 6번째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머물게 기도합시다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머물게 우리는 기도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계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보혜사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매일 또 매주 우리가 필요할 때, 혼란스러울 때 마치 어머니에게 달려가듯이 성령님에게 달려가고 또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기를 기도합시다. 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결과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뿌리가 어디에서 튼튼하게 있는지, 또 우리 줄기가 잘 소통되는지, 또 우리가 단단하게 그리스도의 사당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기를 기도한다면 적절한 때, 그리스도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아름다운 또 달고 놀라운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기를 우리가 기대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